우리 사람들은 다 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마음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좀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여가 시간도 갖기도 하고 뭐 등등 좀 풍성해서 이렇게 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사는 맛이 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도 그렇고 갖지 않는 자도 그렇고 이런 풍성한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있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없어서 또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풍성한 삶을 물질을 많이 갖는 것, 그것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들어보면 거의 프로그램의 반 정도가 커머셜입니다. 선전이죠. 그래서 선전은 뭐냐면 당신이 이것을 가져야지 행복하다, 이것을 가지면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그 TV 볼 때마다 혹은 컴퓨터 열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빌보드에 어떤 옷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또 저런 물건을 가져야지 뭐 등등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참 풍족하게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한 200여 나라 백성들을 상대로 누군가 서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벵글라데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왜 이렇게 없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 국가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아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실험을 하죠. 이 컵에다가 물을 반 넣고 당신 이 컵에 있는 물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반밖에 안 돼, 너무 부족하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부정적인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팩트는 뭐냐? 진정 이 컵에는 물이 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나 적게 있다고 생각하나 컵에 물이 있는 것은 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은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간다 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서도, 그렇죠? 감옥 안에 물질이 있습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편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너희가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거기서 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물질적인 것과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어 주시는 풍성함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적에 이렇게 손을 높이 올려서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이 손을 높여서 올려 기도한 것은 뭐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올렸을 적에 하나의 컵 모양이에요. 컵, 그렇죠? 컵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잔이 넘치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 삶에 내려져서 이 잔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서 이 잔이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 중에 뭐 어느 집이 뭐 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게 하는 기도, 아니면 뭐 어떤 일 뭐 이런 거 기도를 안 썼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대도요.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과 그 교회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나?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나? 그 당시에는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어떤 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읍시다. 4절과 5절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당신들은 풍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물질이 얼마나 있건 뭐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풍족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은 좀 없을지도 몰라. 그렇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그 풍족함이 계속 너희 삶 속에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한 3가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우리가 첫 부분만 읽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온갖 언병과 지식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병과 지식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말하는 거, 언병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은 뭐 어떤 지식인가? 그렇죠? 지식을 얘기할 적에는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 신문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철학적으로 아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이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하라고 레커멘데이션 했을 것 같아요. 가서 뭐 소크라테스를 더 연구해라, 뭐 플라톤을 더 연구해라, 이 세상의 철학을 더 깊이 공부해라, 아마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변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말하는 그 언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그 웅변 학교에 가서 웅변을 배우라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언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로마 시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는 태어나서부터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시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겠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 스승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나 또 그 유대 민족, 유대 종교 안에서 보나 아주 그냥 그 으뜸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로 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적에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심이었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볼 적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말미암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아는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내려놓는다. 아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태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것과 그 대조했을 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낮게 보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살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목표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러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러 말미암아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살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목표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아마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실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한 중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노력하다가 그냥 중간도 못 되고 그냥 어렵게 사는 분이 없잖아요. 다들 10시간, 12시간, 15시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 극소수만 거기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목장 모임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도 요새는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뭐 10년,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3년, 5년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경험 쌓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삼성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가 좋은 회사니까 거기에 쭉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신 경험 있으신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그쪽에서는 자기가 원하건 혹은 원치 않건 다른 회사로 빨리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100명이 입사하면 그 중에 한 3년이나 5년 후에 한 50명이 이제 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50명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리를 달고 이제 한 또 5년 또 얼마 지나면 또 과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에 50명이 다 올라갑니까? 한 30명 올라가겠죠. 혹은 20명. 그러면 과장 다른 다음에 뭐예요? 차장이 돼야 되죠. 차장 다음에 부장이 돼야 되죠. 부장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뭐가 되죠? 임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100명이 입사했는데 그 임원에 올라가는 사람 몇 명이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00명 입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탑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탑에 계속 있느냐? 또 임원들은 또 뭐 몇 년 후면 이렇게 또 그만두게 된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절대적으로 뭡니까?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열심 그 자체인데 그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 그 열심이 다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풍족함을 받았는데 바로 온갖 주님에 대한 언병과 주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시편 1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의 그 첫 시작이 뭐예요?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 당신 참 복덩어리야.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복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막 풍성함이 막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은 뭡니까?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고 유대 광야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광야, 그 메마른 광야에 지금 시냇물이 흐르면서 양쪽에 나무가 심어지고 거기에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고 그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이런 풍성한 그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주 안에서 풍족하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트니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뭡니까? 세상 얘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서로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어.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증언할 적에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된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뭘 나눠야 되냐면요, 이 증언이라는 건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DNA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요, 이 교회의 DNA는 항상 나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북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또 로마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뭐 이렇게 막 큰 교회들, 막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들이 뭡니까? 우리 IMF 때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막 가락지를 뽑고 뭐 이러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DNA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 나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나눌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 건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움크리는 자는요, 움크리는 동안에 여기 있는 뭐예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서로 나누고, 특별히 물질을 나눌 적에 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씨와 뭐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나눌 적에 경험하죠. 내 거 붙잡고 있을 적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 얘기할 적에는 경험 못하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나누고 얘기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렇죠?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도 못 가져가죠. 우리의 물질도 못 가져가죠. 우리의 건강도 못 가져가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도 하나도 못 가져가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못 데리고 가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 형제, 자매 다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가장 귀중한 것도 다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하여서,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눈에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어질 것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린 보고 배웠잖아.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삶을 살 적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일 적에 바로 나 자신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잘 모시고 믿는 공동체가 될 적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누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적에 바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갖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 내가 주겠다. 그래서 뭘 주겠다 하면요, 자손을 주겠다 그랬고요, 또 나라를 주겠다 그랬고, 땅을 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축복을 줬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좀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고, 큰 땅을 얻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고, 뭐 등등 이런 거 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당대에 이 꿈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 꿈을 이루려는 그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그는 비록 나그네로 살아갔지만은 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서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적에 여러분 당대의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후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없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언변, 그리고 예수를 내 삶과 나눔으로 증언하고 또 주 안에서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며 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